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실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풀무불 같은 더위가 요즘 다니엘서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너무 더운데요. 지금도 그냥 부채질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신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네,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내년에는 이 냉방 시설을 좀 바꾼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고심고심하시다가 내년에 좀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올해는 거의 더운 거 지나가고 있어요. 내년에는 시원하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를 소개를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과 만날 때가 많다 보니 성만교회 담임 목사 원택진입니다 하고 인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제가 가서 그렇게 저를 소개하면 학부모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래? 그렇지 않겠어요?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행사에서는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연이 아빠예요. 걔네 아빠가 이분이시구나 하고 인사를 하게 되죠. 대학 시절에 알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면 몇 학번, 전공이 뭐였다 하는 걸로 또 저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남에게 소개하거나 알릴 때 상대방과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정체성을 말해준다는데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우리는 나를 소개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어떤 때에는 출신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졸업한 학교로 나를 소개하기도 하고, 다니는 직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출석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고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취미가 되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처음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을 저에게 소개한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의 소속을 혹은 정체성을 소개하시겠습니까? 가진 것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온 학교로 하시겠어요? 받은 직분으로 하시겠어요? 뭘로 하시겠어요? 어느 이야기가 되었든지 간에 그 이야기가 내가 나를 알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택하고 실행하는 것의 중요한 결정 요소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이해는 나를 어떤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보고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을 소속시키는 이야기에 따라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학력이나 학벌이 중요한 사람은 무엇으로 나를 소개합니까? 출신 학교로 소개하죠. 나 땡땡 대학 나온 여자야. 아니면 나 땡땡 대학 나온 남자야. 내가 나온 학교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서 소개하려고 하죠. 그 학교로 나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면서 차등을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한가 아닌가를 그것으로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려고 하죠. 외모가 그 사람에게 중요하다면 뭘 가지고 보려고 할까요? 키나 외모나 얼굴 생김새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외모가 중요한 사람은 뭘 봅니까? 상대방의 키를 보거나 얼굴을 보거나 외적인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주제가 돈이라면 어떻습니까?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쓰는 신용카드의 종류나 혹은 타고 다니는 차의 종류나 혹은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물건들의 브랜드의 가격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평가해주는 기준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예수를 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나를 보는 게 성도이고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온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시대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 우리를 가둬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 이야기에 맞춰 살도록 속임수를 쓴다는 것이에요. 화려한 광고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런 걸 가져야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요. 학벌이나 대학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여서 이런 곳 나오지 않으면 너는 불행한 인생이야, 이런 대학 나오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SNS와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남의 인생을 기웃거리게 만들면서 거기서 기웃거리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뭘 합니까?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하면서 올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해외에 갔다 왔는데 나는 기껏 갔다 온 게 강원도야? 자기도 즐겁게 놀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기를 못 갔어 라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남의 인생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내 인생은 그렇지 못하게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계속 세상에서 사람들을 그 속에 갇혀서 살도록 부추기는 속임수인 것을 봅니다. 바울은 성도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이해할 이야기는 그런 세상의 화려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를 말해주는 이야기의 실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안에서 살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우리를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같은 시대와 인물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봐도요, 그 대본이 흘러가는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 같은 인물이 다르게 묘사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어떤 역사 드라마에서는 그 왕이 유능하고 성실했던 사람으로 그려지지만 다른 이야기에서는 똑같은 왕이 무능하고 교활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 인물을 조명하고 있는 관점, 역사관,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왕들이, 인물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가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가 끝이 나고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을 때 그 시점에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갈리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똑같은 왕인데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것을 봐요. 열왕기에서는 아비야라는 이름이 아비얌이라고 불리면서 악한 왕이자 아버지인 르호보암의 죄를 답습한 왕으로 기록되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함께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열왕기서는 아비야가 그닥 좋지 않은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죄를 답습했던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역대기서에서는 아비야의 승리를 통해 당시 북왕국 왕인 여로보암과 비교를 하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역대하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맡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같은 왕에 대한 평가인데 역사의 관점에 따라 갈리는 것을 봅니다. 한 이야기는 좋은 왕으로 기록하고 한 왕은 나쁜 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물에 대한 평가와 관점과 생각이 다른 방향에서 그려지는 것을 봅니다. 이는 열왕기서는 그 기록하는 역사적인 관점이 멸망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실수를 좀 엄하게 꾸짖어서 평가하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역대기서는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야 했는가,
나라를 어떻게 재건해야 했는가 하는 것에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왕이라도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물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각자의 이야기 속에 맞춰서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그가 한 일에 대한 평가가 갈립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당부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쓰는 이야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 이야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속된 것이 어디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에 속해 있다면 그 소속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어디 것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치 같은 아비야 왕이라도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경우와 역대기 속에 등장하는 경우가 달라서 서로 전혀 다른 인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시대와 공간 속을 살아가고 있어도 어떤 이야기 속에 나 스스로를 위치시키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고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자신을 향한 평가가 이 땅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폭풍처럼 밀려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속에 나 스스로를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이야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려고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왜곡된 이야기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 사회 주류의 이야기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황제 뜻대로 살면 성공한다는 거였어요. 로마 황제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산다는 것이 교회 밖 세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라는 큰 이야기가 사람들의 신앙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졌어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흔들리는 믿음의 유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주의가 팽배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유대 율법주의가 할례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중에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어떤 이야기에 자기를 담고 이해하며 사셨겠어요? 바울은 로마도 유대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는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나를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난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눈에 보이는 것, 아래에 속한 것, 의미가 없는 것들에 다시 기초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이 성도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을 비추는 큰 이야기의 물줄기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땅의 것, 아래의 것들로 우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며 속하게 하려는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에 내가 속한 인상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뜻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신 그 이야기에 내가 한 부분이 되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허공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야기란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쓰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고 그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사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거나 실제적이지 않다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거나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주제의 뜻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은 허무맹랑한 사람들,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환자나 미친 사람들로 여기기도 합니다. 저도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팀장이 저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특근하면 수당 더 많이 줄게. 일손 모자라는데 좀 와서 일 좀 하고 월급 더 많이 받아가라. 근데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팀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냉소적인 미소를 띠면서 너도 환자냐? 너도 교회 다니는 환자냐?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환자라고 불러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왜 죽음을 불사하고 풀무불로 들어가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소개할 때 무엇부터 생각하시나요? 나를 소개할 때 무엇부터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학벌이라면, 그게 재산이라면, 혹은 내 자녀들이라면 나는 그 이야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십자가 구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떨쳐야 할 나의 두려움, 걱정, 염려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그 이야기에 속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길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5가지의 중요한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 5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래요. 첫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두 번째는 무덤에 장사되어 묻히신 것. 세 번째는 부활하신 것. 네 번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마지막 5번째는 마지막 때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5사건들로 복음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걸음을 똑같이 닮고 쫓아간다는 것을 뜻해요. 즉 죽어야 할 곳에서 잘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묻혀야 할 곳에서 잘 묻혀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야 하는 곳에서 살며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우리의 소속과 성품을 두고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물론 소중한 일이지만 이게 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능력이 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자기가 죽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성질, 내 혈기, 내 생각, 내 계획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어야 될 것에 죽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서 숨쉬고 있는 그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은 하지만 실제적인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복음의 큰 이야기 속으로 그렇게 부르신 예수님의 뜻과 발자취에 맞춰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려갑니다.
그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다음 주부터 살펴볼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리신 구원의 큰 이야기 속에서 그 뜻과 주제에 맞는 모습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성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 역할을,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살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통해 그리려는 이야기에 나를 맞추려고 전전긍긍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나만을 맞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까지도 거기다 맞추려고 해요. 비교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정신없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봉사하면서 그 세상의 논리로 비교하고 다투고 누구의 직분이 높은가 낮은가, 누구의 공로가 많은가 적은가, 누가 더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가 적은가를 가지고 연공서열을 가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세상이 우리 인생으로 쓰게 만들려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쓰시려는 이야기가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로 하나님께 소송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를 그들의 삶으로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보면 슬픈 결말이 아니라 승리의 결말,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오늘 보면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어느 속에서 나타난다고요? 영광 중에서 나타날지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는 그림과 신앙 여정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하여 죽고 포기하고 살아가는지, 손해를 보는지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누릴 수 있는 이익과 이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지 세상은 납득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은 허무맹랑하다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이 말하듯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써내려가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결코 슬픈 비극이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로, 승리의 장엄한 서사시가 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슬퍼하지 맙시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행동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더 가지고 소유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자리로 내가 가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눠주고 섬기고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충분히 서운하고 분내고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여유롭게 웃음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의 여유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 쓰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에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인생의 결론이 오늘 말씀이 약속하듯 행복하며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믿으십니까? 이 결론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으나 그 생명이 언젠가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때에 나타날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할 나의 성품과 욕심과 고집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할 내 성품과 욕심과 고집이 무엇입니까? 왜 안 죽고 살아서 펄펄 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최후 승리를 믿는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어떻게 달리 볼 수 있을까요? 최후 승리를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나는 어떻게 다르게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로 자신을 평가하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도 그 이야기를 쓰려고 닥달하면서 괴롭히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쓰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도 맞추고 자녀들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려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현재의 삶 속에서 마치 감춰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야기 뒤편에서 한 줄도 드러나지 않고 사라지는 이야기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바울은 이런 우리의 삶을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이야기를 이 세상에 해주시는 것으로 만민을 이 이야기 속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 추대에 응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초대하신 이야기가 헛소리라고 얘기하며 거절하고 밀쳐내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드러남과 감춰짐의 비밀이 공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모를 수 있어요. 감춰져 있는 이야기 때문에 세상은 모르고 멸시하고 비판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긍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기를 소망해요. 비밀 같은 이야기이지만 결국에는 승리로 끝나게 될 이야기입니다. 이 감춰진 이야기가 영원히 감추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 이야기의 결론을 밝히 드러내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써왔던 이야기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승리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이야기로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하십니까? 학벌이십니까? 가진 재산입니까? 아니면 잘 키운 자녀입니까? 내가 부모에게 이만큼 잘했다는 효도한 것들로 나를 드러내서 나타내려고 합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외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이야기들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쳤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나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이야기에 감격하여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기르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죽고 사는 생명 이야기를 쓰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예수로 충만하여 넘치는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이야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 삶을 통해서 쓰려고 하는 이야기들에 우리 마음과 삶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나를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부족하여 날마다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만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 속에서만 나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만 나를 평가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기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에 백성들 되게 해주셨는데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쓰려는 헛된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어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며 영혼을 구원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최후 승리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대로 따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